우리가 매우 긴 시간 동안 창세기 1장 말씀을 쭉 보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보면 볼수록요,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말씀의 영적인 맥을 이렇게 뚫어주시기를 저는 갈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에덴 동산은요, 가정의 원형이기도 하고 교회의 원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에덴 동산인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에덴 동산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두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수 강이 흘러야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져 있어야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 두 번째는요, 두 말씀. 두 나무가 두 말씀을 뜻하거든.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령의 강이 흘러야 돼요. 생명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야지만이 이 세계가 딱 완비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교회의 표징이고, 그것이 완비되어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요소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의 창조 원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영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재료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흙입니다. 우리의 몸은 뭘로 되어져 있습니까? 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먹으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입니다. 놀랍게도요, 과학적으로도요, 우리 몸을 분해해가지고 보니까 흙과 어떻다고 성분이 같더라. 그래서 사람의 몸을 땅에다가 묻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적인 본성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흙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디를 자꾸만 향하게 되어져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왔으니까? 세상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에 끌리도록 되어져 있다. 이것에 끌린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라는 원어를 보니까 네샤마인데요, 호흡, 생기,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무엇을 깨우느냐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입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 영적인 특성이 살아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인간에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영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거듭나면요, 그 사람들 영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해야 정상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보니까요, 영적인 갈등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을까요? 괴로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갈등 없이 그냥 영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 행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거짓말하지 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일단 어린아이들이 갈등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갈등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들은 생각할 게 없고 고민할 게 많습니다. 아이들의 고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초적인 고민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기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만 따라가 살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내 영이 깨어나니까 그 문제보다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냐니까,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무릎을 꿇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새로운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요. 자기 지체 속에 있는 모순법, 죄의 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육체가 자꾸 뭔가 죄의 법 가운데 이끌어가.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책을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성자에게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금은계와 좋은 흰계가 함께 살고 있단다 하고 이야기하니까요, 참 어린아이의 질문이 참 독특해요. 할아버지, 금은계와 흰계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진짜 영특하신 분이에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겠지. 그랬다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안에 흰 개와 금의 개가 있는 거야. 어떤 개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개가 이겨.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특성과 육체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성령을 쫓았다가 살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게, 흰 게에다가 밥을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특성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뻥 하고 자라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자라있는 거잖아요. 어떤 애는요, 날마다 키를 잽니다. 안 자라는 거 있잖아. 나 왜 키가 안 자랄까, 키가 안 자랄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자라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나서 보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컸어? 그쵸? 소망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얘가 콩나물처럼 크는 것 같은 느낌에 쏙쏙쏙 자라는 것 같아. 부모들은 잘 모르잖아요. 같이 사니까. 애들 막 클 때는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크는 것 같아요. 사람인 자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러오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생명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입게 됩니까? 부활체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체가 생명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생각 안 해봤죠? 이 구절을 가만히 봐. 다 잡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새 생명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크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이 하늘 형상으로 입었잖아요. 생기를 불러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형상하고는 같다고 틀리다고요. 수준이 틀리고 질이 틀리다. 하나님의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 부활을 얻으려고 자기는 모든 것을 투자한다. 부활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부활을 목적으로 달려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쓰레기처럼 여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요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느냐고요? 지질한 자격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런 것을 꿈꿀 필요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늘에서 입을 바로 그것들을 영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입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 땅에서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비하감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타는 차가 조금 후져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큰 명품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을 바로 그 자격과 그 권세를 우리들이 안다면 절대로 그들 앞에 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앞으로 장차 가지게 될 그들에 대한 소망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나면 뭘 입는다고요? 장차 부활체를 입을 것을 보증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해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도 하라, 이 부분들을 주일학교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꼭 한 거예요. 어른들 가르쳐도 어려운 건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뭐가 될까? 그래서 갑자기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애들에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백날 가르치는 것보다 이 원리를 따라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이 그쵸?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사람인 것과 예수의 사역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어둬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기도로 채워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기도로 채워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사역을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그 사역들이 어릴 때부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의 학교들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다 문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역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전도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시골 쪽에 남아있던 모든 주일학교가 다 죽어버렸어요. 주일학교가 다 죽어버렸다는 소리는 교회 미래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주일학교 교육자를 구해도 주일학교 교육자를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학교를 맡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자꾸만 이번 주에 몇 명 나왔냐니 그 말에 애들이 히스테리가 걸려가지고 주일학교를 안 맡으려고 하는 거야. 전도가 안 되니까.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안 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대안이 없다. 모임하고 나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다 싫어하고 다 집에 가고 된대요. 한두 교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들 수 있다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매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성령을 체험하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내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과 사람,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 읽으시죠.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지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지어진 사람이 그곳을 두게 돼.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 먼저.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요. 사람이 두 번째. 그래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먼저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니까 에덴 동산이 먼저고 사람이 나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이것과 그대로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이것과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요. 주기도문 내가 뽑아놨나?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세상에 주 뒤에 나온다고. 항상 앞에 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들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다. 마지막 말씀은 좀, 그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본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돌아가실 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대요. 고향에서 나 죽고 싶어.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사시는 분들은 도시에 있는 아들들이 불러도 그렇게 살다가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고향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면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적인 본향보다 어떤 본향이 있습니까? 더 오래된 참된 본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본향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바로, 우리는 땅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당신 본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에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으면 에덴 한시라고 이야기 대답하십니다. 청주 한시가 아니고 에덴 한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뭐 본적을 바꾸는 소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적은 바로 에덴이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지부 교회는 바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아하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교회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들,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쯤에서 기도로